우리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함과 부정과 악의 원군 틈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이 부끄러운 말이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내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형상을 좇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물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느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운명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교회에 주었죠? 우리가 교회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나를 느낍니까? 여러분 자신을 느낍니까?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인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느낍니까? 이 말씀은 15절까지 16절, 17절은 지난주에 감사절 본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디가 뭐냐 하는 걸 가르쳐 줘요. 우리가 Can I have your photo ID? 그러면 사진 있는 아이디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우리가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를 보여줘요. 그럼 드라이버스 라이선스에 보면은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넘버가 있어서 그걸 딱딱딱딱 눌러보면은 저에 관한 모든 기록이 다 나와요. 그게 내가 누군가 하는 거를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과 같이 우리 여기에 있는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또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8장이에요. 세상 마지막 끝날에 있을 일인데
2절 말씀입니다.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지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것들이 전부 다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흐르는 사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동성애가 어쩌다 비난하고 하지만 실상은 이 사상의 흐름 속에서 그런 것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하는 성 바벨론 이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세상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냐면 전부 다 그 소위 디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귀신들, 악령들에 의해서 하는 그러니까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된 그 세력들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력들이 여기에 말씀한 대로 왕들도 같이 음행했어요. 그 왕들이 다 그 세력에 의해서 살고, 그리고 상고 모든 비즈니스 하는 모든 다 거기에 되고, 정치, 사회, 경제가 모두 다 거기에 휩쓸려서 그 사상에 그 악령들, 귀신들에 의해서 산 그 사람들이 다 망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방자하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건 마치 우리 부모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다 어머니다 얘기하면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야,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했어. 너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위해 나는 너를 사랑한 것밖에는 더 못한 게 없어 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허망한 거지. 나는 너에게 참말을 해. 난 진실을 이야기해. 그러면 당신은 거짓말을 많이 했어 라고 아주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지나친 거예요. 요즘 세계가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데 골로새 3장에 나와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게 전제예요. 그럼 위의 것을 찾아.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찾아야 되느냐?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라, 갈망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3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우리 그리스도께 다시 살림받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헤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원래의 생명, 그 생명으로 태어날 때 우리도 같은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의 그 생명이 지금 감춰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눈 적이 없고 준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이 생명, 그 자기가 감춰놓은 이 생명이 자기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줄 너희들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4절에 5절에서 6절까지는 이 땅의 것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땅의 것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땅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다 어떤 자들이냐면 탐심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10개의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제가 보니까 탐하지 말라. 이 탐심에 의해서 다 생기는 거라고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탐심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탐심대로 살고 탐심을 내어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떨까요? 후르초프가 말이에요. 그 수소폭탄을 만들어 놓고 요놈이 하나 터지는 날에는 공갈을 빡쳤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이 수소폭탄이 이게 터지게 되면 이게 이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첫째 중력이 상실한대요. 중력이. 그래서 바닷물에 다 쏟아져 버려요. 지금은 중력이 부들고 있기 때문에 물이 다 있지만 다 쏟아져 버린대요. 그리고 이게 움직여 가지고 이게 태양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태양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태양열에 의해 가지고 다 타버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는 그래서 안으로부터 균열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흩어지면 이 우주 공간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른답니다. 제가 보건대 하나님의 진노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7절에서부터는요. 9절까지는 뭐냐면 너희도 전에는 그랬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래. 우리가 진노의 대상과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의 차이가 뭔가요? 뭐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했나요? 말을 했나요? 사역을 했나요? 뭘 했나요? 도대체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사역이, 일이나 말이 무엇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nothing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의로운 자를 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싱글 소울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니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니까 전부 다 쓰레기 같고 걸레 같은 것들이라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진노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광에 참여할 자와 진노에 참여할 자의 차이는 예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예수께 오는 자는 회개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오는 자들은 예수의 사람인 것 같지만,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도 없고, 죄송하지만 제 눈도 못 속일걸. 저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같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영을 쉬이 판단해. 우리는 아멘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다 아멘해도 나는 너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이 다 노라 그래도 진리를 아는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예요. 세상이 하지 않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옛날엔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renewed.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법으로 얘기하면 has been 됐다. 뭐라고 얘기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성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요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알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아니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관심 없었어요. 제가요 35년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3대째 장로교 집안이면서 내가 성경을 그냥 들고는 댕겼어. 성경은 한번 읽어봐야지 하지만 마태복음 딱 누가 넣고 보면 그거 읽다가 끝내. 아이고 치워라. 뭐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어. 그렇게 한 적이 몇 번 있지만 읽어본 적은 없어요. 35가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요, 그냥 알고 싶은 게 투성이야. 예수도 더 알고 싶고, 하나님도 더 알고 싶고, 다윗도 알고 싶고, 막 구원도 알고 싶고, 성령이 뭔지 알고 싶고, 막 알고 싶은 건 투성이야. 성경만 읽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고 알고 싶게 많아서 그냥 자기 책을 읽기 시작했어 그냥 아유 나 건드리지 말고 책만 읽으라 그러면 좋겠다고. 제가 원래 공부를 지긋지긋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책 읽는 게 좋아. 지금도 속으로 바라는 건 누가 건드리지 않고 나 가만 놔두면 하루 왼종일 책을 읽어도 지치지가 않아. 좋아. 지식을 얻고 배우고 이거는 내 생각하고 같네. 이거 괜찮은데 이건 내가 좀 더 연구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예수로 구원받는 것도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교회를 더 알고 성령을 더 알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그리스도 올 때를 알고 하는 그 지식을 알도록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맞아요. 그런데 말하기를요,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면 이방인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얀이나 수구대나 종이나 자윤이나 이게 전부 다 이방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차별이 없대요. 그 속에는. 이 그리스도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차별이 없대요. 이는 왜 그러냐면 그리들은 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고 그리스도는 만유의 만유. Jesus is the all in all. 영어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You want to be holy? He is your holy. You want to be, you have a wisdom? He is your wisdom. You want to be a righteousness? 너가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 He is your righteousness. 그 이야기에 모든 거 다라는 거예요. 너는 소망을 갖기를 원하냐? 그분이 너의 소망이야. 너는 북의 영화를 누리고 싶으냐? You shut up. He is the 북의 영화보다 더 위대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존귀한 분이 예수야. You have 예수? 그러면 넌 다 가진 거야. 그 말이에요. 다 가졌는데 그 속에 무슨 차별이 있어요. 뭐 가진 자, 안 가진 자, 뭐 아는 자, 못 아는 자가 있으니까 차별이 있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같다는 거다.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만유의 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자, 그렇게 너희가 그런 사람이니까 요런 5가지 덕목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그 5가지 덕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뭐 폼 잡는 게 아니에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하고 자비,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 자기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꼽는 게, 그리고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너에 대해서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게 우리의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그 편을 내가 종일토록 너희를 위해 손을 벌렸다. 너희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돌아오라. 돌아오려면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온유와 겸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특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하죠?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싸우지 않았어요 혹시? 보통 차 타고 오면서 싸움들 많이 해요. 근데 절대로 와이프는 남편한테 틀린 얘기 안 합니다. 맞는 얘기 하지. 남편은 아내에게 절대로 틀린 얘기 안 합니다. 맞는 얘기 하지.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아내 용서하고 받아주세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서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는 남편을 가질 거예요. 남편 똑같아요. 아내도 똑같아요.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주세요. 그러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다 못해 존경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존경받는 아내 되기 원해요. 남편에게. 남편들은 존경받는 남편들 되시기 바라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renewed,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셨어요. 제발 이래야 된다고 우기지 마세요. 이것이 옳지 않느냐고 옳아요. 그러나 우기진 마세요. 용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틀려도 용서, 용납. 만든 건 더더구나 용납. 여기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이거는 뭐 때문에 하느냐면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국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런 사람이니까 너희도, 여긴 그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용서하라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미 너희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아이고 참.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를 하되 지난번에 용서했으니까 이번엔 용서가 안 되고 전번에도 똑같이 그랬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여름 하면 할수록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죠? 7번 용서해. 70번씩 7번.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하는 거야. 할 때마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저께 하고 오늘 저거 1시간 전에 하고 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남편을 보고요. 여보라고만 못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를지도 몰라. 정말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그냥 이게 성경에 아브라함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당신은 날 주님이라고 그래서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를 주라고 부를 정도의 남편이었다고. 거저 생기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이라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알고 깨닫고 한두 번 깨닫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깨닫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주님입니다. 세상의 선생하고 달라. 당신은 나를 시험도 안 하셨어. 한 것도 없는데 잘했다고 그래.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용서를 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래요. 그러니까 눈 가림이라든가 한 번만이라든가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보지 않겠어요? 저자는 진짜 예수 믿는 자야. 그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그럼 나도 한번 저 사람이 가진 예수를 알고 싶어.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니까 쫓아나오지. 우리가 조금 착한 일, 조금 좋은 일 해가지고는 끄떡도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은 말이야 맨날 교회에서 헌금 있는 거 별로 잘 살지도 못하고 맨날 갖다 헌금 낸다고. 그거 갖다가 목사가 다 쓰잖아. 목사 주식회사예요, 저거. 제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야, 요즘 간조 많이 오르냐? 간조 많이 오르냐?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간조. 많이 오르냐? 일본말. 너 봉급 많이 타냐? 그 말은 헌금 많이 나오냐? 그 소리. 얼마나 교회를 못 오가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일하는 예수는 보지 못하고 교회를 그냥 싸잡아서 그러니까 지 친구도 거기서 이제 일하는 목사니까 야 간조 많이 오르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100불짜리를 주면서 야 가스값이나 하라고 줘요. 내가 그 손을 왜 받아요? 나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책임지는 분이 있는데 나는 저 책임지는 분이 가스값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돈 가지고 시비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하고. 그냥 주님만 믿는 거지. 그러고 싶어? 난 그리고 누구에게 컨트롤 당하고 싶지 않아. 나는 오직 주님에게만 컨트롤 당하고 싶어. 그러니까 보스 하지 마. 그까지 돈 주고. 나한테는 넘치는 돈이 있어. 넘치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내 스폰서라고. 근데 한 가지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저 새끼는 내 속에 있는 예수는 못 보고 그런 간조나 오르냐는 소리를 하는가. 그런 생각. 용서를 하되 그냥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거지 용서하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거는 한 번만에 아니에요. 거듭해도 거듭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되돌아가도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한 10번은 했을 거야.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용서해달라고. 주여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주여 불쌍히 여기라고.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 이룬 거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참여하는 자 되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가 빼앗을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평강.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평강이 있어요? 넘쳐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춤추지. 좋아서. 춤춰요. 우리 둘째, 그 이제 막내 손녀가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파스 하다 그래, 영어로요. 막 울고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 녀석이 6살 놈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 어쨌냐. 그 베비가 다 파스 했다고 이제 엄마 아빠가 얘기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게 지구 날 흔들었느냐.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이를 붙들고 흔들면 그거 어뷰줍니다. 예쁘다고 뭐 이렇게 흔들고 그거 오해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를 붙잡고 조그만 아이들 말 안 되면서 레슨 럭 그래 놓고 앉아놓고 말 안 들으면 돌아가려면 딱 잡아놓고 싹 흔들죠. 그건 누가 보고 고소하면 그 사람 아이 뺏겨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봤어야 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 했다고 얘기하니까 good thing I still live. 6살짜리가 그래서 내가 여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 우리 피로 사신 백성에 준 평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평강으로 부름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강을 잃었을 땐 무언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빨리 회복하세요. 주님, 내가 어디서 평강을 잃었나요? 그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지지 마세요. 선으로 이기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용납하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체험했을 때, 무언가를 이렇게 받았을 때, 그럴 때 감사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어머니께 감사해요? 어머니께 받은 거 우리는 너무 많이 체험하고 알잖아요. 우리에게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바울사서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래서 놀라고 한 번 또 바울사도가 말한 그런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강하시니 우리로 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